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행복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삶의 현실이 평탄치 않아도 정의가 아닌 불공정과 행악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개인 인간에게 주신 삶을 주 안에서 누리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문구들이 그러한데요.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법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의 분량대로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도서의 지혜자는 삶을 누리라고 하면서도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합니다. 사회의 부조리,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또 거기에 신자가 불의에 편승해서 삶을 즐긴다든지 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어떤 뉘앙스와 또 신자라고 해서 그 불의한 환경을 단순히 그냥 참고 버티며 괴로워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해서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논지는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주를 따르는 신자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우리가 5장에서는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6장에서는 불행한 일, 안쓰러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지혜자는 불행한 일을 재물과 부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자, 많은 자손을 낳고 본인도 장수하였지만 만족하지 못한 자,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이 부럽다라고 말을 하는 자, 그가 바로 불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개인의 영역들이 혹시 헛된 것을 더디게 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공동체 예배를 지내면서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회 기도와 같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베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한 내일의 신자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없이 우리가 그냥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를 알아야 나의 악함을 고치든 나의 약함을 보완하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혹시 참으로 신자 되는 것이 고달프다고 또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는 돌을 닦는 것은 어렵다.
도의 길을 걷는 것은, 득도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이 행복이라고 말을 또 하거든요. 이를 자주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모두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영화 보고 식사하고 데이트하고 끝! 뭐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영화 볼지 미리 찾고, 또 어떤 식당에 갈 건지 또 챙겨보고, 또 만났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준비도 하고, 또 때때마다 선물도 챙기고 편지도 쓰고 매일 전화하고, 그뿐인가요? 집에 데려다주고 바래다주고 또 마중 나가고, 뭐 어떻게 보면 수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건 수고의 연속이 아니라 그 연인들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름도 이와 같습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재정이든 뭐 무엇이든 사용되어지고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기쁨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고 가족이 더 늘어난 것이죠.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전도서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먼저 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쩜 이렇게 빈틈을 콕콕 찝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자의 실제적인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의 어투에는 그렇다면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때론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이 열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사적으로는 뭐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 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한민족,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는 소망을 갖게 만들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 해결점을 찾아내게 만들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값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